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장부터 28장까지 안 어려워요 전혀. 구약도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이제 뒤로 한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 12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안 한 분들도 상식적으로 그런 걸 알아요. 구약의 역사서 하면 12권, 또 신약의 역사서 하면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우리가 이미 1장, 2장, 3장, 4장에서 이제 오늘 9장인 이제 볼 텐데 9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은 1장에는 주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어린 양 부릴 시간이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물론 이제 베드로가 어린 양 부리질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가 사역을 했다기보다 성령님께서 오늘 자리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선지자 대표하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분이에요. 모세. 그리고 신약에서는 신약의 대표 신학자, 선교학자, 목회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다. 역사서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꼭 1등 뭐 대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쓰시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이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1장부터 8장까지는 등장을 안 하는데 9장에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은 직업이 뭐냐면 그 당시에 죄를 진 사람들, 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부장, 검사 정도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율법에도 아주 탁월하시고 구약이 아주 능통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이제 다리가 힘이 풀린 그런 이제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분을 보시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기도 하시고 걷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쫙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그런 사건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줘가지고 매수해서 이게 예수님 부활했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들 처벌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그를 억누르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제 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하는 가운데에 숫자가 많아졌어요. 숫자가 많아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야. 숫자가 많은 데는 조직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조직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지도자들은 조직을 할 줄 알아. 저는 이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잘 모르다가 교회를 보니까 여성교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고 또 이 성가대도 있고 또 이렇게 특성도 있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런 걸 보면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다. 목적도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작심삼일로 되잖아요. 그 계획을 세워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리고 이분들은 학교도 세우고 물론 예수님이 다 이제 가르쳐 준 거지만은 교회도 세우시고 또 병원도 세우고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학교를 세우고 이 병원을 세우고 이제 종교 기관을 세우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지초를 이렇게 다져놓은 거죠.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헬라인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구약을 잘 알아요, 이분들인데 헬라파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이게 부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7 집사에 나름대로 이제 그 대표격인 분이 스데반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잘하잖아.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을 아는 것 같아요. 이분이 아마 가말리의 문화가 그 당시에 그 가말리라고 하는 분이 선생님인데 그 분의 제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스데반을 봤을 때 성경을 잘하니까. 스데반이 참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를 할 때 중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행전 9장이 되면서 바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타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동격, 하나님과 우리는 동격이다. 그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 내 얘기 잘 들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잖아. 그러니까 자네들도 내 이름으로다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뭐니 생각할 수가 있지 개인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범신론적인 신이 아니야. 물에 가면 물귀신, 산에 가면 산신령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분, 우리가 전혀 모르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바울이 구약에 정통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인정을, 그 당시 대제사장이 우두머리니까 그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을 많이 세워야지 자기가 또 계급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서 법관을 만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내 족속이 아니니까, 베냐민 족속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 왜냐면은 그 수사를 하려면 이 검사들은 부장검사 정도 된 사람 그 리스트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 이게 이제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니까 그걸 이제 다 가지고 이제 특심했단 말이에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굉장히 열심을 내는 분이고 그 가말리에서도 공부할 때도 상당히 열심히 공부한 분 같아 보니까 요즘도 뭐 노스쿨에서도 공부 뭐 잘한 사람 과거의 사법 시험에서도 잘한 사람 순서대로 검사 요즘 이제 변호사 이제 또 이 판사는 경력이 있어야지 판사 이렇게 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도 이렇게 판검사가 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개입을 하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이게 나오는 게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9장부터 이제 바울이 슬슬 등장을 해요. 근데 4절과 5절 보면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니까 이 친구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제거시켜버려. 베드로를 시켜가지고 저 죽여버려 저거. 이렇게 안 하시고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는 우리가 주님 내게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해가지고 듣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무섭게 다루는 게 아니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하는 분들 보면 이건 억지로 되질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 이제 꽃이 참 이쁘게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당히 넓어요. 그 꽃 재배하는 지역이 굉장히 꽤 넓고 장비도 있고 거기 온갖 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그 아파트에 어느 할머니가 오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주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꽃을 이렇게 돌보고 자기가 직접 돈을 줘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줘서 할머니 그 꽃을 사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세요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가지고 이제 덕담으로다가 할머니 저를 아니까 이거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게 돈을 걷어서 사례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이제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욕이나 안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분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거야. 좋아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을 능통하게 알고 저는 옳은 일 쪽에 살기로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저를 좀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준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깊이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 선교사로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결정이 아니야. 그거 좀 심해지면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푹 자기 생각으로만 나가고 그건 피조물이 아니지. 창조주지. 그러면은 창조주도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또 온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귀신들이나 마귀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냐면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맨 거짓말이나 하고 이 인류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운영을 하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우선. 그래서 이분은 누구한테 이렇게 이런 공간의 제약도 받질 않아. 또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상은 만들어 놓고 효용이 없으면 자기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부셔버려.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 형상에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영적이신 분인데 눈으로 안 보이지만 실존하는 거야. 그 이제 주의 음성을 바울 사도가 듣고 난 다음에 빛이 막 임하면서 앞을 못 보는 겁니다.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앞을 못 보면서 이제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되는 불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너 나서라. 라고 났잖아요. 바울이 신약의 대표 주자라고 하지만은 이분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많아요. 이분이. 왜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28장까지 쫙 이렇게 한번 훑어볼 때 나오는데 우리가 미리 소개를 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두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이분은 정통성이 없어. 우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형무소에다 집어넣었던 이런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야, 너 바울 조심해라. 바울 괜히 너 바울한테 걸리면 죽는 수가 있어. 너 조심해. 다 하는 거예요. 바울 하면 다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똑똑하고 잡아서 그냥 그 스테반도 죽여버리고 순교시키고 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도 보면은 교인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담임 목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다 존경하고 그래요. 바울 사도를 존경하고 참 귀한 목사님으로 알지만은 한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과거가 안 좋아.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가시가 있는 아픔이 있는 거야. 그 아픔이 뭐냐면 자기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멋있게 그냥 베드로처럼 막 그냥
근데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안 했었어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울이야말로 전문의 선교사야. 이분은 돈을 벌면서 직업을 가지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법을, 그는 뭐 당당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몸이 안 좋아 이분이. 왜냐면 요즘 말하자면 간질, 요즘도 간질에 걸리면요 참 치료하기 없어. 쓰러지고 그런 거예요.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배드리다가 막 이러는 거야.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바울이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덕이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 병을 고쳐주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막 하는데 본인 자신이 막 이러니까 이게 창피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창피해가지고 이거 내가 이게 내가 몸이 이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내 병을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 바울은 늘 기도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칼빈 선생님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 늘 아픔을 몸이 아팠어요. 칼빈 선생님도 몸이 이렇게 책을 너무 많이 보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이분은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늦게 보이는 거야.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늦은 시간이 책 보고 연구하고 또 편지 보내고 요즘 말하자면 전화하고 막 이렇게 너무 하니까 시간을 많이 이렇게 뺐다 보니까 허약한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또 바울은 앞이 잘 안 보여. 이게 눈이 안 좋아. 그래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옆에서 항상 바울 사도를 도와줬어요. 바울 사도는 참 성품이 좋으세요. 보면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바울은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약하고 몸도 약하고 아프도 잘 안 배고 안질 이런 거 이제 눈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좀 돋보기 안경 쓸 정도로 안 좋은 겁니다. 이분 글을 써야지 될 사람인데 성경을 13권이나 썼으니까 얼마나 이 글을 또 이분 원래 이 글쟁이야. 바울 사도의 그 내용을 보면 앞뒤가 탁탁탁탁탁 맞아. 이게 뭐냐 유교적 영감설이야. 그거 다 하나님이 쓴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요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로봇식으로 기계식으로 하질 않아요. 요즘도 AI 시대라 제가 지금 또 AI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단 목사들에게 AI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로봇식으로다가 글 쓰지만은 그게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생성 로봇이지만은 그게 또 그건 또 너무 쓰지 마라 막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쓰지만은 그건 신은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거든. 성경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분별력을 자꾸만 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나왔다 그럼 자동차를 그러니까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AI 시대는 AI 면허증을 따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왜냐면 거기 너무 또 의존해가지고 막 이게 생성을 할 때 올바르게도 하지만은 실수를 많이 해. 그러니까 기계이기 때문에 그를 이제 골라내야지 된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설교 준비를 할 때 인공지능을 아예 쓰지 마라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 하나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볼펜과 같은 거예요. 볼펜. 이런 볼펜과 같은 건데 이 볼펜이 없이 우리가 손가락을 맨날 혈서로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볼펜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볼펜이 나온 게 이게 글을 남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조직도 할 줄 알지만 글을 쓸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지 돼. 듣는 귀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항상 지도자들은 이렇게 담론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토론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에 카페가 얼마나 있느냐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평가를 내는 게 뭐냐면 거기서 어쨌든 누구를 만나잖아.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를. 그게 민주화야. 다른 게 아니고 자꾸만 언론을 탄압시키고 신문을 자꾸만 탄압시키고 과거에 독재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발전이 안 돼. 핸드폰 뺏고 그럼 뭐 발전이 되겠어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공산 이중 가지고는 힘들어요. 전부 다 이거를 갖다가 언론을 탄압해버리고
언론을 자꾸만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하면서 이걸 귀결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이제부터 9장부터 10장, 물론 이제 베드로도 이제 간간히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10장 이하, 11장, 12장 이렇게 가면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뭐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 선교 쪽으로다가 교회를 세우고 막 하니까 선교 1차 선교, 2차 선교 하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예루살렘의 중앙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야.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야고보가 있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있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지금도 그 잘못된 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별로 이렇게 부상을 안 시켜요. 보면 그분이 그 당시에 그때의 초대 의회의 의장이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보면 이분이 의장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유기적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썼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했지만은 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야, 이게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아서 하는 데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꽃을 가꾸는 그 할머니가 그전에도 그 좀 상을 이제 그런 걸 좀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에레 그게 그 상 주고 뭐 돈 주고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아서 봤더니 그 아버님이 꽃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건강하세요. 계속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꽃을 돌보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이러는데 건강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이거 여러분들 은혜예요. 건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이 시간에 못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간에 이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모인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세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옷을 다 이렇게 세수도 하시고 이렇게 다 갖추고 이렇게 앉아서 뭘 듣는 거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배운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야, 저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진짜. 야, 이런 단체가 어딨냐 말이야. 저는 이제 평생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 리더십이라는 게 영향력이거든. 영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간단한 지식. 요즘 경력이 중요해요. 경력. 그 경력이 물론 돈을 안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세기에 지금 AI 시대에 선거 이게 지금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지금요. 봤더니 지금 선관위를 뭐 폐지해버려야 된다고 막 할 정도로까지 이걸 가지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다 복지부동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임은 있는데 책임주의가 만드는 거야. 이거 누구의 책임이라고 돌리고 비판만 하고 뭐 비판해야 돼요. 근데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저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효 콘서트도 하고 또 이 교회 참 나는 은혜의 교회라고 생각해야 돼. 돈이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무시당하고 또 손해를 보진 않죠. 다 학교를 다 돈 내고 다녔지만 우리 사역자들 자녀들 특히 또 지방에서 온 친구들 중에서 대학교 4년 동안 그래도 돈이 그래도 설찬이 들어가거든요. 이 시성비를 가성비를 무시 못해. 교육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돈만 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국가 장학생으로다가 나오고 20살에 보통 만 20살에 뭐든 그 소위가 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이 홈스쿨을 하고 이러질 않으면 쉽질 않아요. 이게요. 보통 요즘 대안학교도요, 다 그 나이를 다 채우는데 이 친구들은 4년 빨리, 5년 빨리. 이게 뭐냐면 돈 없기 때문에 애래 도리어 이득을 보는 거야. 이 풍랑 2년에 더 빨리 가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대안학교 돈 엄청나게 걷어내거든요. 근데 돈 안 받거든. 우리는 돈 안 받아요. 제가 안 받고 그냥 애래 도리어 이 친구들은 애래 목요일마다 또 한창 공부할 나이니까 또 위에 올라가서 이제 공부도 하는 거 다 우리 사역자들이 일부러 다른 일도 바쁜데
그래 우리 사역자들은 미안해요 제가. 이 학생들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뭐 많을 때는 뭐 10명도 넣고 한 20명 정도 됐죠. 그러니까는 늘 옆에서 돌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담배 피울 수가 없잖아. 또 공부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성적표를 또 다 A학점 맞아야 되고 점수가 안 좋으면 또 다시 또 도전해가지고 결국은 A 플러스까지 맞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니까 요즘 학교 갖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이게 딱 그 컴퓨터에 집어넣는 거 성적만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꾸만 이게 좀 좋아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약의 대표 주자로다가 뜬다는 게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서 다음 주 또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가 신약의 역사는 사도행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뭐 다 외우고 하는 거 좋지만 자꾸 믿음 들으면서 난다고 듣기만 하면 언제나 누구한테나 얼마든지 한국사 정도 자격증 우리 아이들 다 따는데 그 정도만 돼도 얼마든지 성경 하나로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뭐 어려운 부분도 있죠.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이거는 꼭 목사님만 뭐 보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좀 심해지면 이단되고 아주 안 좋아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성경 지식이 약하다. 신앙심이 도대체 좋은 게 뭔가 성경에 대한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토론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거는 자꾸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자체 선거 이후로 지금 뭐 나라가 전체가 지금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빨리빨리 이제 내용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은 분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로 쫓아가시길 바랍니다.